찬송가 184장입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 부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청년이 있고 영적인 아이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여기서 아이들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말하는데 갓난아기에서 어린아이까지를 지칭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영적인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기초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청년들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강건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강건함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에게 영적인 힘이 있고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비들에 대해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패턴과 방식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미 많은 승리를 거두어온 사람이 영적인 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도 연세에 상관없이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아비로 더욱더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도 영적인 청년과 아버지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문서에서 나오는 세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을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최고다,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고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의 삶을 살고 낮은 자리로 향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15절 말씀에서 사랑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몰두하여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있을 때, 그리고
이익과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르며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본문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먼저 육신의 정욕은 육신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을 대비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썼고,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라고 할 때에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즉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심을 선택하는 죄된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안목의 성욕은 눈을 통해 추구하는 욕망이며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에 대한 자랑으로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야고보 4장에서는 그 단어를 허탄한 자랑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고 우선순위를 둘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도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즉 세상과 정욕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상과 정욕은 그것을 쫓는 자에게 그 어떤 소망도 줄 수 없고 그 어떤 기대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심판의 때에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느니라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도 요한의 문서에서만 나타나는 표현인데 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며 그가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 보좌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교제하며 세상의 것을 취하고 갈망하고 자랑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적이지 않으며 궁극적인 가치가 없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그러한 자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에 의해 어린 신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기름 부음은 성도들을 인치고 기업의 보증이 되어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행하신 표적들을 기억나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더 정확히 알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명확하게 보기도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 안에 거하면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동일한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로 더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러한 기름 부음이 성도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진리를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은 희미해질 수도 있고 활활 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이 희미해지면 희미하게 보이고 불이 활활 타오르면 선명하고 정확하게 보입니다.
성령의 불이 희미해지면 정말로 소중한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집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정말 소중한 것이 선명히 보이고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 또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구하는 새벽 시간이 되길 바라고,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느낌이나 현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미래적인 약속일 뿐 아니라 현재적인 약속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즉각적으로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이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마르지 않고 넘쳐 흘러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